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뒤 분에게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먼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향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꽃. 예,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향기, 그래서 냄새를 생각해 봤습니다. 냄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방귀에 대한 유머를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많이 끼시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통이라 함은 둘만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구를 터뜨렸을 때 이게 고통이랍니다. 울화가 치민다 그러죠. 방귀를 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척 딴청 피우고 있을 때 울화가 치민다 그럽니다. 고독, 방귀를 낀 사람이 내리고 그 사람의 냄새를 홀로 맡아야 할 때 고독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 그러죠. 방귀 낀 사람의 냄새가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면서 나를 째려보며 얼굴을 찡그릴 때 억울하죠. 난 아니었는데. 울분, 엄마 손 잡고 올라탄 어린이가 나를 가리키면서 엄마 저 사람이 방귀 꼈나 봐 라고 할 때 울분이 난다고 합니다. 그 허탈, 그 엄마가 누구나 다 방귀를 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아이를 이해시킬 때 허탈하다 그러죠. 저는 안 꼈는데. 만감교차, 말을 끝낸 엄마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괜찮다고 이러면서 미소를 보낼 때 만감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재밌으시죠? 저도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사실 각 나라 사람들마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냄새가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죠? 마늘, 김치.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카레를, 커리라 그러죠. 많이 먹어서 그 인도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사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먹어서 그런지 그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디에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전달되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것을 전달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커피를 내리게 되면 그 향이 온 집안 가득하게 휘감듯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커피를 맥심 드신다고요? 지나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나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어둠의 세력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싸움, 즉 나태함과 게으름과 훈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였을 때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운동선수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본성으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을 누를 줄 아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의 육체적 본능에게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누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없을 텐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누르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40일의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낼 수 있는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향기를 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삶의 영혼에 또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것들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교사가 있었는데요. 참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제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내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있고 포커스되어 있는 그 삶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또 말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그 삶을 살아가고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특별히 나 혼자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썩은 음식이 담겨 있으면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그릇이라도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욕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싶어도 세상의 향기가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향기가 다 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과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치르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같은 목사로서 참 창피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였든 그것을 보고 뭐 이렇든 저렇든 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명확하고 정확하다, 또 성실하고 진실하다, 불순하지 않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잡하다라는 이 단어의 말의 헬라어는 카펠리온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타락하다, 품질을 떨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순전하고 성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말씀에 먹칠을 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특별히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막말하고 싶어도 막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지 않고 순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고백과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순전한 삶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게 되면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늘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전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처음 하시는 찬양일 텐데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2절은 사랑이 흘러가리, 3절은 기쁨이 흘러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여지고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어둠의 세력들에 눌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결단하며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